우리가 앞 시간에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탄생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보심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지위에 어떤 명성을 얻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황후의 지위에 올랐고 그 화려함이 극치에 달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그 덕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5절에서 34절은 행음, 음행, 음란, 음욕, 간음, 심지어는 장기, 장녀 같은 삶, 매춘이라는 단어로 관통을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34절은 긴 문단이잖아요. 이 15절에서 14절은 다시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15절에서 19절,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31절, 31절에서 34절.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문단을 나누는 기준은 후렴구예요. 후렴구의 19절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문장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후렴구예요. 후렴구로서 짧은 문단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력을 보면 그렇게 문단이 안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은 19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가 22절까지로 문단이 나눠져 있고 23절은 새로운 문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문단을 나눈 게 사람이잖아요. 절을 붙인 게 사람이잖아요. 문단을 나눈 것도 사람이고 내용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15절에서 19절이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23절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23절 맨 앞에 히브리어 성경은 맨 앞에 있지 않아요. 맨 끝에 있어요. 번역을 다시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1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게 화 있을진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2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24절에서 다시 단락이 시작이 돼서 30절에 끝나요. 30절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끝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어요. 한글 번역으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약하니가 문장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이다가 23절 끝부분에 있어요. 23절, 30절 끝부분, 30절이 23절 아니고 30절이죠.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끝부분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기는 하지만 30절이
새로운 24절에서 시작한 단락이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말씀이 네 번째 문단이에요. 자, 이 문단에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네 문단에 20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네 가지가 나와요. 자나, 타즈누트, 그 다음에 사바, 나아프, 이 말은 15절 말씀 보세요. 행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타즈누트도 15절에 보면은 15절에서는 일단 음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바는 아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음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프는 32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바가 10회 나와요. 타즈누트가 8번 8회 나와요. 사바가 1회, 나아프가 1회. 예루살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삶의 과정이 행음, 음란, 음욕, 간음으로 연결이 되져요. 그런데 행음, 음란, 음욕, 간음의 대상이 달라져요. 15절에서 19절은 포괄적인 행음, 음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봐줬더니만 예루살렘이 황후의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서 명성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쫙 퍼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13절,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행음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음란이라고 보다는 간통을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국적인 상황으로는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몸이 누구 것이 됐어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벗어 던져서 그 옷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네.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했다. 쉽게 말하면 산당은 제사 지내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전통적인 장소죠. 아브라함도 산당에서 제단을 쌓았죠. 솔로몬도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죠. 산당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전통적인 제사 장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산당을 꾸미고 뭘 했어요? 쉽게 말하면 행음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상 숭배했다라는 의미의 행음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줬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15절에서 19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괄적인 음행, 행음, 음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은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남자 우상을 만들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잖아요.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성에게 필요한 건 남자예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남자 인형? 남자 인형을 만들어 놓고 여자가 그 남자 인형과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금, 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가지고 남자를 만들어서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19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요,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혔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에게 베풀었고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 기름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가연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옷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들을 가지고 뭘 했어요? 우상 섬기는 일에 제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여줘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은 포괄적인 음행, 음란, 행음, 간음이 아니고 아주 악랄한 행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먼저 볼까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많은 들풀과 같이 많은 그 종족들이 일어나게 해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를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행한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15절에서 19절에 행했던 포괄적인 행음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고, 그리고 의복으로 남자 산당에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행음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금은 장식품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행음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 그리고 기름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 우상 숭배하는데 제물 삼았고, 이것을 적은 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악랄한 우상 행음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사른 거예요. 20절에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는 말과 21절에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은 반복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말이에요. 악랄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이죠. 어느 왕 때 이런 짓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이 악랄한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핏투성이가 아니고 핏덩어리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야. 아버지가 아모리인이야. 어머니가 헷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이니 새롭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이와 같은 악을 행한 후이니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악용해서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일반적인 행음을 했고 포괄적인 행음을 했고 20절에서 23절은 더 악랄하게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정말 육체적인 행음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도 예루살렘처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